오늘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특별히 119편은 8절로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의 자인데 오늘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22개로 8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번 119편을 자세하게 다루기 원하는데 중요한 단어는요. 119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8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읽었는데 8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란 단어. 그다음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법도입니다. 권위자의 지시와 명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율례, 법적인 구속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판단,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 가장 보편적인 단어인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개의 단어가 각 연마다 많게는 8번, 적게는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강조하고 사모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가 무슨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은요. 마치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시편 1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히브리어 어법으로는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가 앞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 2절 말씀도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은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이야기하면서 이제 1절과 2절을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떠한 사람이냐면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죄 없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길이라는 단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행위가 온전하다. 이 행위라는 단어가 이제 길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여정,
특별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완전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에 있는 사람인가?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삶의 여정을 지켜보니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쭉 내 삶을 쫙 여정을 돌아보니까 이게 복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행하는 자들, 2절에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3절에 행하는 도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행하다, 지키다, 행하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은혜만 받고 있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증거가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냥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2절의 여호와의 증거도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 2절에 등장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가는 겁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은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를 호세와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 10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갔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쩔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가고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33장 31절 말씀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언제나 그들의 맨 마지막을 추적해 본 결과 사랑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익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본 결과 항상 결론은 말씀이 아닌 세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절, 2절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3절 말씀에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뭘로 살아갑니까? 주의 도도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4절 말씀은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4절부터 8절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명령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음을 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거, 주의 법도, 즉 말씀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복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우니 주의 명령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내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그 기도 안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냐면은 나는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5절부터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까? 주의 길로 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5절부터 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집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는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말씀은요, 마치 그냥 뽑기 하듯이 골라서 순종해요. 요 말씀 오케이, 복이 있도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것들은 다 뽑아서 취득하는데 이제 복을 위한 그 삶의 연단과 고난은 버리겠다는 거죠.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필요한 겁니까? 복과 충만함과 번영과 평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시에는요, 복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겪어오는 모든 어려움과 수고와 고난에 대한 이 모든 말씀까지도 나는 지키겠다.
특별히 주의하겠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잘 고민해보고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깊이 깨닫고 그 길로 내가 달려가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낸다고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사람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힘 있는 것이 선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회적인 약한 자들이 오히려 선이 아닌 경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다는 것이. 힘 있고 권력 있는 게 선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죠? 말씀을 내가 지킨데 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 의미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8절 말씀은 두 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 길,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복인 줄 내가 깊이 깨닫고 그 길만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복된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두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싶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온갖 반복을 동원하여 멈추게 하고 또한 그 길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선호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호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선호하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가 생명이 있고요. 그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복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